무비스님의 신신명 강의 제7강 개념 괴진 혼침 불호 생각에 얽매이면 진실과 어긋나나니 혼침도 좋지 않다. 성품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과 괴로움이 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망념에 얽매이면 진실을 어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념은 생각에 얽매이는 것으로 대개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도거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안 좋은 것으로 혼침이 있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항상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성성하게 깨어 있지 못하고 망상에 개념하거나 혼침합니다. 혼침은 졸린다는 뜻인데 수면이 아니라 자지 않으려고 애쓸 때 오는 그 잠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혼침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혼침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진실과 어긋나게 된다는 말과 표현만 다를 뿐 좋지 않다는 말은 진실과 어긋나게 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개념, 즉 생각에 얽매이는 것과 혼침이 와서 사람이 몽롱하게 되어 비몽사몽간을 헤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는 성성영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있는 정신이 바람직한 삶인데 흐리멍텅하여 분별심을 잃으면 아까운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표현 대신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해석해서 계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성하다는 것은 정신이 초롱초롱한 것이고 역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초롱초롱해야 역력합니다. 글을 읽든 화두를 들든 기도를 하든 간에 일단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성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화두를 들든 경을 읽든 그 하는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역력하기만 하고 성성하지 못하면 그것도 병이고 성성하기만 하고 공부하는 것이 역력하지 못하면 그것도 병이기 때문에 성성역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역력하려고 하다 보면 개념이 되어 생각에 얽매이게 되고 너무 성성하려고 하다 보면 혼침에 떨어지게 됩니다. 공부하는 입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흐리멍텅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의 손해를 본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죠. 불호노신 하용소친 좋지 않은 것과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에 어찌 멀고 가까움을 사용하겠는가. 불호는 혼침이고 노신은 개념입니다. 생각에 얽매여 망상을 많이 하고 잡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개념 괴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혼침과 개념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공부에 가깝고 어느 것이 공부에서 멀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느 것도 공부와 맞는 것은 없습니다. 혼침이 좋다, 개념이 좋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욕취 일승, 무로 육진. 일승에 나아가고자 하면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육진은 두말할 것 없이 안입이 설신의의 육근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육진은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등의 육진은 사실 우리 생활의 터전이 되는 현상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이고 바깥 세상이기 때문에 초월해야 하고 떠나야 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심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신앙적인 신심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심이요 선심입니다. 선의 경지에 깊이 들어간 마음을 신심, 불심, 선심, 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심명의 신심은 법심이요, 불심이요, 선심이요, 도심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최상의 가르침이 당연히 등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승이라는 것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승, 일불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또 이 현실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라서 어느 하나라도 배제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마음이다 물질이다 하면서 분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 경지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진정한 부처의 경지에 나아가 부처의 경지가 내 경지가 되게 하려면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진 경계 그대로 부처의 세계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이며 유심정토이고 화장세계라는 말입니다. 소동파가 상총선사를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스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거사가 지식이 뛰어나고 벼슬도 높고 불교 공부도 상당히 하여서 보통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거사는 왜 유정설법만 그렇게 좋아하고 무정설법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정설법을 들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유정설법만 듣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유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나 동물을 말하는데 사람이 하는 설법을 유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무정설법은 사나 돼지, 초목, 돌 등을 일반적으로 무정이라고 하니 그런 산천 초목이 설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하의 소동파도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거 무정설법이라니. 무정설법이라는 말에 그만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무정설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머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겨울이 크게 흐르다가 폭포가 되어 사정없이 지축을 뒤흔들 만큼 물소리가 큰데도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념이 되었습니다. 무정설법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그 겨울 앞에 와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비로소 물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확 바뀌고 한 생각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개송이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바로 광장설이니 산천이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밤이 오면 84,000 개송이나 되는데 후일 다른 이에게 어떻게 전할까.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그렇다면 이 시냇물 소리를 흘려보내는 저 산천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닌가. 산천 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대로 설법이다. 부처님의 소리는 설법일 수밖에 없다. 밤이 되면 법문이 쌓이고 쌓여서 84,000 개송이나 되는데 그 도리를 누구에게 일러줄 것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송은 아주 훌륭한 개송으로 많은 선사가 차거하고 인용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 눈을 뜨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육진 경계가 결코 화상세계가 아닐 수 없고 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대로가 다 진리의 세계요 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이니 육신이나 육근, 육경이나 육진을 배제하고 따로 일불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진 불호 환동 정각.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또한 정각과 같다. 육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하면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입장이 되면 그대로 정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각은 바로 육진 경계를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일불승에 나아가려면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말라.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각이다 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각이 그대로 육진 경계 자체라고 말합니다. 지자 무위 우인 자박.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묻기도다. 무위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위인데 뭔가, 반대는 유위인데 뭔가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무위라는 말은 조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정각을 이루려는 조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경을 봐도 본다는 상이나 흔적이 없습니다. 참선을 해도 그렇고 참선합례하는 것은 참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선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위여야 합니다. 해도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무위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무위의 경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의식적으로 상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승자박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위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속박당한다는 말입니다. 속박으로 말하자면 불교가 제일 속박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저런 방편을 만들어 놓는데 그 방편에 걸리는 사람 역시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이 아닌 사람은 차라리 안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오르기까지 중간 과정으로서 편의상 속박도 당하고 법도 설정해 놓고 지키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달음이나 성불이나 견성이나 일불승을 배제하고 취사선택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이고 스스로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에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눈을 뜨는 일이고 마음이 열리는 일이고 지혜가 밝아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을 보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어쩌다 보면 그런 목적을 상실하고 오로지 경을 위해서 경을 보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참선을 위해 참선을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불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자비의 가르침도 사실은 지혜가 밑바탕이 된 위에 자비를 실천해야 진정한 자비가 되기 때문에 지혜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지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반야부 경전인데 49년 설법에 21년간 설했다고 하고 책의 권수도 무려 600부나 되어 양으로 봐서는 제일 많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 인생의 지혜가 툭 터져서 아주 밝은 지혜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는 것도 결국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간경이든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불교적 행위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등바등 어리석게 엉뚱한 길을 모색하지 않고 괜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에 속박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이법 망자 애착. 법에는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한다. 이 법의 이자는 다를 이자인데 여기서는 뛰어나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법에는 특별한 법이 없지만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한다고 하였습니다. 큰 스님이 이 진언을 하면 좋다라고 하면 세상에는 그 주문이 제일이고 그 나머지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주문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특별함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특별하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그 특별한 법이 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하고 가장 영험 있는 한 가지 법만 내놓지 왜 여러 가지를 내놓았겠습니까? 철봉에 매달리든 평행봉에 매달리든 열심히 매달려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평행봉에 매달렸다고 건강해지고 철봉에 매달렸다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철봉을 황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도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별별 진언, 별별 화두, 별별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슨 관세음보살이 영험이 있었고 지금은 지상보살이 영험이 있다. 어느 곳이 영험이 있다. 어디가 기도 도량이다 하는 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특별한 장소도 없고
특별한 보살이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진언이나 화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에게 받은 진언이나 화두면 그것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는데 그런 것은 공부가 아니고 애착이고 집착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특별한 법이 없지만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한다고 하였습니다. 애착을 떼려고 불교 공부하다가 도로 애착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순진하기만 한 어떤 할머니가 큰 스님에게 찾아가 불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즉심시불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집신시불로 잘못 듣고 집신이 부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내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그것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마음이 열려 도를 이루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화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노보살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진지하게 제대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활구가 되어 훌륭한 화두가 되고 훌륭한 공부가 된 것입니다. 훌륭한 진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공부 방법, 훌륭한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애착할 것 없이 내 인연에 맞고 내 수준에 맞고 내 근기에 맞는 기도, 나에게 맞는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애착할 일은 아닙니다. 이는 특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